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발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을 취하여 날짜를 정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을 처음 본 순간 그의 처참히 변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날리며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7일 동안 그저 아무 말 없이 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행동은 너무나 잘한 행동이었고 진심에서 나온 위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견디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서 7일 동안 함께 있어주자 나름 욥은 많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자신의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을 다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낼 때 그것은 너무나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쏟아낸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신학적이지 않는 모습도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미신적인 외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신학적인 잣대로 들이대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는 지금 그저 가슴에 담겨있는 이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저 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욥이 자신의 감정들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가 평생을 붙잡고 살아냈던 신앙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절대 재앙을 주지 않는다. 이 신앙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신앙 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자식들까지 죽었으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만이 겪는다고 여겨지던 온몸의 종기가 자기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루 버티기가 힘들 지경의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신앙 원리가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더욱더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욥의 이러한 탄식을 친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 욥이 입을 열어 탄식을 쏟아낼 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감정들이 토해내질까 아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깝게 욥의 탄식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한 가지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이 끝나자 욥의 친구들은 냉정할 정도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충고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변론으로 장황하게 끌고 가는 내용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은요, 3번의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욥은 그 말을 듣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욥이 답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 이 대화가 진행이 돼요. 참 많은 장을 할애하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답변을 합니다. 다시 빌닷이 또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리고 욥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발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욥이 답변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진행이 돼요. 이 또한 여러 장을 할애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안 끝나요.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가 또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욥이 답변을 하죠. 그리고 빌닷이 또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발은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가 등장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욥기 2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이 진행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고 욥이 얘기를 하면서 욥기가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대화를 기록한 것일까? 우리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 장황한 세 번의 사이클의 첫 시작으로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욥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오늘은 4장만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말을 꺼낸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온 이 엘리바스, 대만이라는 지역은요 지혜의 대명사로 유명했어요. 참 지혜로운 도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로 여겨졌었거든요. 당시에. 따라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웠던,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욥의 탄식을 듣고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어질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그 기초가 누구의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엘리바스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될 4장과 5장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후에 나타날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가 뭘 주장하는지 똑같아요. 다만 그 주장에 살을 입히고 자기의 견해를 더 집어넣을 뿐이에요.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여러 장에 걸쳐서 친구들의 말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이 덧붙이는 사례, 그들이 덧붙이는 여러 이야기들에 조금씩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쭉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엘리바스의 말에 모든 친구들의 주장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을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은요,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서 네가 힘든 상황인 것은 안다만 내가 이런 충고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이유를 먼저 밝히는 구절이에요. 특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네게 말을 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욥아, 네가 지금 정말 힘겨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 누군가가 충고랍시고 한마디 한다면 너는 참 싫겠지, 짜증이 나겠지. 그러나 방금 전에 네가 했던 말을 누군가 들었다면 어떻게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욥이 했던 탄식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들었다면 너에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이미 이 엘리바스는요, 욥의 탄식을 처음에는 안타깝게 듣다가 어느 순간 한마디가 탁 걸려서 판단하며 듣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더 보면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되게 불편해하고 있구나, 이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자,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을 향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겠습니까? 네, 잘 보시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가 이전에 너에게 힘든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었잖아.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많은 말로 교훈도 해줬었고 너는 또 용기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용기도 심어줬고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해 주기도 했고 힘을 잃어버린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없이 너는 도와줬었다. 근데 막상 똑같은 상황이 네게 닥치니까 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줬던 그 말을 너 스스로에게는 정작 적용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그 말을 왜 너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로는 사실 우리도 종종 해요. 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너 그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너도 위로했었잖아. 너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 뭐 이런 식의 조언을 우리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딱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너에게는 그 위로를 적용 못하고 있냐 하면서, 사실 뉘앙스는 이거죠. 이 미련한 녀석아,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엘리바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엘리바스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충고를 하게 되었느냐? 욥의 탄식을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요,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선을 넘었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라고 하나가 딱 불편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타까움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자기의 신앙적 기준과 맞지 않는 말을 욥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너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나를 지금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6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엇이 엘리바스를 불편하게 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이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이 표현은요, 욥의 어떤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욥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말이냐? 너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 그리고 늘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너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의 삶에 뭐가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악에서 떠났다고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실제로 너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쓰고 살았지만 지금 네게 일어난 이 재앙을 보니 너의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위선이 있었고 너의 악에서 떠남은 너를 포장하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일은 없어.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정직한 자가 멸망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어. 이게 뭐예요? 우리 속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잖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다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기 사자는요 악한 자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한대요?
어떤 모습의 악한 자든 다 하나님의 의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다는 거, 이 어린 사자는요 아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튼튼한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사자의 강력한 이빨도 하나님이 다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는 멸망받게 되어 있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이것이 신앙 원리야. 그런데 너는 봐, 너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랑으로 여겼지. 너는 악에서 떠났다고 늘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했지. 근데 지금 일어난 일을 봐. 그 재앙은 너의 죄로 인한 거잖아. 너의 경외함에는 위선이 있었고 너의 죄를 악에서 떠났다고 말하지만 너는 너의 죄를 포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너의 탄식을 보니까 나는 자꾸 재앙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너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요, 이 엘리바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원리에 반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을 듣고 이건 아니지, 욥아 너 뭔가 틀렸어. 너의 재앙을 받는 모습은 내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는 지금 네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고쳐야지 네가 살아 라고 하면서 지금 판단과 정죄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엘리바스가요 자기의 이 주장을 더 견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 하나를 이제 제시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6절. 자,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 이건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냐면 엘리바스가 어느 날 아주 작은 음성을, 분명히 선명한 음성인데 뭔 내용인지는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선명하고 작은 음성을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까지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환상이 너무나 기이해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번민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무슨 음성이었을까? 너무나 마음이 근심이 들었대요. 근데 남들이 깊이 잠이 들 만한 그 저녁 시간쯤 되니까 자기가 그 환상 때문에 자꾸 뭔가 두려움도 일어나고 떨림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번민하여 고민에 빠져 있을 그 깊은 밤중에 한 영이 자신을 쓱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영이 자신을 쭉 쓱 지나가다 보니까 몸에 털이 어떻게 돼요? 쭈뼛 설 정도였대요. 근데 그 영이요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털이 쭈뼛 설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뭔가 조금 경외심에 빠질 만큼의 상황이었는데 그 형상이 지나가는 듯 하다가 자기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자기 앞에 선 것만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선 그 한 영이 이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한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 한 영이 하는 말을 이제 살펴봅니다. 17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이 그 한 영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해준 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보다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천사라는 존재는요,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요 정말 거룩한 존재예요. 신약 시대가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돌아다닐 정도예요. 꿈속에서 천사를 보면 이건 대박, 로또 맞은 거다, 이렇게 여기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천사들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련한 지식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을 짓고 땅에서 사는 사람이란 존재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사람이란 존재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도 부스러져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사라지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자가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존재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장막줄이 뽑힌다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은 지금의 천막보다는 더 이렇게 좀 견고한 장막을 짓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장막은요, 그냥 줄 하나만 뽑으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줄 하나만 뽑히도 무너지는 그 장막에 사는 그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이 땅에서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지혜가 없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 해줬대요? 한 영이 해줬대요. 그럼 그 영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내게 주셨어. 그래, 잘 생각해봐.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는 부스러기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인데, 욥아, 너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너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왜 알 수 없는 재앙을 겪는다고 말하느냐. 너는 왜 알 수 없는 재앙을 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죽는 게 차라리 난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자꾸 죽는 것마저도 허락을 안 한다라고 원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의 존재도 되지 않아. 너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야 네가 회복할 수 있어. 이 지적을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신비한 경험, 엘리바스가 진짜 했던 경험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꾸며낸 말인지 진짜 했던 경험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말을 한 의도예요. 자기가 지금 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을 누구의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너의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재앙은 이유 없이 내려진 재앙이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엘리바스의 내용,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인과응보식 신앙이에요. 인과응보식 신앙.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벌한다. 자, 이런 인과응보식 신앙, 옳은 주장일까요? 잘못된 주장일까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이 여겨지시죠. 그러나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식 신앙은 욥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신앙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 복을 주고 재앙을 주지 않는다는 이 주장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일 뿐이에요.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신앙 원리는요, 사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앙 원리, 하나님의 원리와 부합해요. 맞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욥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되는 시점은 이 현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이 돼요. 그 전까지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느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모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순.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실현이 돼요. 똑같이 권선징악처럼, 인과응보처럼. 근데 어떤 때는 악인이 여전히 득세해요. 어떤 때는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모순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로 인해 모순이 존재하는 이 현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실현해 가신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지백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가 아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시선으로 보면 모순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식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순된 삶의 흔적을 오히려 우리를 불러내는 도구로 삼고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순된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욥은 아직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런 원리를 붙잡고 살아서 그 원리대로 복을 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원리가 와르르 깨져버린 거예요. 와르르. 그러면서 그 신앙 원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니까 도대체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엘리바스는요, 인과응보식 신앙의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절대적으로 적용해요. 특히 누구에게? 욥에게 절대적으로 적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 빠졌을까요? 혼란에 빠진 게 아니고요, 오류에 빠졌어요. 오류. 욥은 혼란에 빠졌고 엘리바스는 오류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신앙적 오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을 절대화하게 될 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면서 절대화할 때 이것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고집스러운 신념으로 바뀌어요. 고집스러운 신념. 이 고집스러운 신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신념은요, 잘 부서지지 않아요. 점점 더 강하고 견고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스러운 신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4장부터 37장까지 정말 엄청난 장수를 할애하면서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독한 대화, 이 끊이지 않고 평행선을 이루는 지독한 대화를 잘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특징을 하나 발견되냐면요, 욥은 지독한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자기가 고집해 오던 신앙의 원리가 깨지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를 인정하게 돼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단번에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대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욥의 고백의 한 모퉁이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돼 왔는데 내가 붙잡고 있던 신앙 원리가 전부가 아닌 것은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교정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욥의 표현들 속에. 그런데 친구들의 표현들을 보면요, 자기들의 신앙 원리가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바꾸지 않아요.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보다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판단이 더 거칠어져요. 근데 세 번째 사이클로 가면요, 거의 욥을 죽여요, 그냥 말로. 그렇게 그 고집스러운 신념으로 바뀐 그들의 이 단편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예 가두어서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냥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해,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원리의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이런 정말 큰 잘못을 친구들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보면 하나님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근데 그 책망을 받는 것이요, 그들의 신앙 원리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원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 원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단편적인 신앙 원리, 대원칙에는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절대화해서 적용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무조건 절대화하는 그 고집스러운 신념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오류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원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질서, 지혜, 원리에 갇혀 계실까요? 이 세상 자연 만물 안에 갇혀 계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와 원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위에서 질서와 원리와 공의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란 존재는 자꾸 자기들의 신학에 이런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자기들의 체험에 전부라 여기며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요. 자기의 신념이 무조건 옳다 여기며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오류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기가 기대하는 소망에도 하나님을 가둬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야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는데 왜 내 소망을 자꾸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이게 내 소망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도 하나님이 가둬요.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를. 때로는 이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요, 자신의 절망에도 하나님을 가둬요.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네. 하나님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외면하려고 들어요. 이것 또한 자신의 절망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사에,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뭘 인정하고 발견해야 되냐면, 이 모순된 세상, 노력해도 뭔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세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의 결과이구나. 죄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모순된 사회가 되어 버렸구나. 이걸 인정하며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백이 함께 나와야 되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참 감사하구나. 비록 지금 현실은 답답할지라도 나는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의 답답하고 힘겨움쯤은 내가 견뎌내는 게 마땅하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서 참으로 나는 복된 자구나. 난 참으로 감사한 존재이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니 나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존재된 나를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욥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나의 자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 크신 사랑까지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모순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겨운 걸음을 걷게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복된 자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